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요한계시록 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대접재앙, 일곱 대접재앙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대접재앙은 자연재해, 자연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입니다. 자연재앙,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 당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기에서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자연재해와 자연재앙,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재앙을 당하는가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이상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우리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난이나 그런 재앙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또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고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내는 거죠.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나머지 일곱 재앙을 봐야 돼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는데요.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자, 그걸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다, 물, 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악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4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다시 심판이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저주의 바다와는 다른 바다가 있죠?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 자,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17장 1절 여러분 같이 좀 펴져 있으니까 보시겠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음녀가 어디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많은 물 위가 뭐냐? 물 위가 도대체 뭘 말씀하는 거냐?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그것들은 뭘 뜻하냐면 세계의 거민,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관용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외된,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바다와 물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악의 세력을 쫓는 모든 세계의 거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대접,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바다, 물 이렇게 성경이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그 바다는 우리를 제외한 세상 사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3절과 4절을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하고 똑같죠?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오늘 보세요, 3절에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으니까 그 바다가 뭐처럼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게 하나님이 부은 첫 번째 애굽의 재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나일강을 치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까?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은요, 나일강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1년에 4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4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이렇게 땅에다가 씨만 뿌려 놓으면 지가 그냥 알아서 커요.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잘 되었다, 우리의 풍년과 흉년의 개념이 아니고요. 7년 풍년은 뭐냐면 이게 애굽의 강이란 말, 나일강. 그러면 강이 범람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범람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범람하면 요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의 말은 물이 무지하게 많아져가지고 범람한 물이 이만큼인 거, 이만큼. 그러면 상대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게 풍년이에요. 우리의 풍년과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풍족하냐면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매년 물의 양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 물의 양에 따라서 한 해의 농사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세계적인 건축물들, 피라미드,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엄청난 돌들을 가지고 지은 건데요. 그게 애굽 지역에 그게 없어요. 저 멀리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가져온 건데 그게 어떻게 가져왔느냐? 다 물로 가져온 거예요, 물로. 수로를 통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풍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물이 신이에요, 신.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피로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의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애굽 왕에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라는 가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이강을 피로 만드시는 걸 통하여 말씀에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은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세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 지금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세상에 섬기고 있는 신을 죽여버리시는,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묻게 한 게 애굽의 그 물의 신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세상에 하나님의 그 대접 심판을 바다에 쏟아 부으시는 것은 지금 세상에 섬기고 있는 그 신, 세상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803의 갓바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일까요?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 나를. 여러분,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그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 사단이 왜 타락했어요? 자기를 섬겼기 때문에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 섬겨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입니다. 신.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그래서 나를 정복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괜히 점집 패곤산 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나를 정복하는, 나를,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나를 정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4장에서 전신갑주가 뭐예요? 다 나를 정복하는 건 나를. 말씀, 기도, 생활 잘하면 내가 정복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면.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이미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추앙받게 해주는 것들이 뭐죠? 돈, 권력, 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재능,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행복들, 이것들이 나와 함께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들이잖아요. 나를 숭배하려면 내가 나만 숭배합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숭배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숭배해요? 잘생긴 얼굴을 보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갖다 돈 주고서 얼굴 고치잖아요. 자기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 그 돈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나를 숭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자기 숭배에 동원되는 그 모든 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과 그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스스로 자멸되도록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숭배를 하는 자들과 그 자기 숭배를 위해서 동원된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겠다는 것인가?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 부자가 돼요? 악한 사람이 부자가 돼요? 예. 세상은 갈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그게 시편 73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게 더 건강하게 삽니다. 예? 더 오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3절, 4절, 5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아이고 악한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악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예수 믿어도. 근데 그들은 그런 고난도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나는 이렇게 재앙 당하는데, 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재앙도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이미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이 얼마나 살찌는지 몸무게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부유가 막 재단이 늘어나요. 그래서 눈이 막 하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욕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는 1,000만 원 벌고 싶어도 5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사람들은 500만 원 벌고 싶어도 5억씩 버는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환장하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더 배부르고 더 평안하고 더 재앙이 없고, 여러분 그래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다 그 돈 가지고 술 먹고 뭐 이런 데 다 쓰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요? 라고 전혀 시험 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허락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파리해져 죽어갈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시편 106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옆에 내 코앞에 왔는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오면 그거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거 못 알아본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해. 이 땅에 더 배부르게 잘 살아보면 뭐합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한 얘기거든요.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따라 구한 대로 주셨는데 그게 그들의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다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시편 73편,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너무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재앙도 없고 그들의 기대보다 그들의 노력보다 더 많이 벌고,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게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뺏는 그 악인들이 왜 잘 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그때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 이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가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셨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통찰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평생 시험만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가 나요. 웃사. 자, 제가 읽어볼게요. 6장 6절부터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지금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 소가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를 이끌고 가는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당연히 붙들어야죠, 그죠? 에? 아니,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신성한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걸 수레에 가만히 이렇게 모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잘 모셨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지 팍 뛰니까 수레가 덜컹하면서 그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재빨리 손을 뻗어 그 소리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법궤 붙잡았는데 왜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죽었어요. 법궤 잡았다가, 떨어지는 법궤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잡았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근데 이 붙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하즈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려고 붙잡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마치 웃사가 그 법궤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내 법궤가 떨어졌네 라는 거예요. 내 법궤 떨어지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손 아래 두고자 했다라는 것이 웃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숭배요. 나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법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야 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봐야 돼 라는 것. 그게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웃사의 그 마음은 웃사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허락가를 먹은 것처럼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죠. 다 자기를 숭배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베레스가 뭐예요? 쳐내다, 쳐내다 이 뜻이에요. 우사가 힘을 쳐내다. 누구의 힘이죠? 내 힘을 쳐내는 것, 그것이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쳐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쳐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재앙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쳐내냐면,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 그것은 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신이 되기 위해, 내가 숭배받기 위해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죽지 않죠. 근데 뭐가 죽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죠? 살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육체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아두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살잖아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나를 죽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포함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늘 생명력이 넘쳐요. 진정한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셋째 대접재앙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접재앙이 강과 물에 쏟아지는데 단순히 강과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 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하는 거예요. 근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피로 만들었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재앙은요, 물의 근원에 대접재앙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술사들도 그들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이거는 못하거든요. 물을 잠깐 피로 만들긴 할 수 있어도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결코 전능자 하나님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더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숭배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이 좀 나를 숭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빨리 죽이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죽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에 먼저 하세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자기 부인의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데 내가 주의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으랴. 그게 우리의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이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자유하는 만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사실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없어서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약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했던 세상의 힘들을 내려놓았다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내게 없거나 내 안에 늦게 오게 되면 불안해하고 그것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여전히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며 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근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기뻐하며 하늘의 안식으로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을 맛보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